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크리스마스 날,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무엇인가? 주님 마음 내 마음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 메시지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리즈 설교의 13번째 말씀 제목이에요. 주님 마음 내 마음. 제가 이 제목을, 이 글귀를 써놓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좋았어요. 주님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부터 흘러 넘쳤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 이 크리스마스 날 더욱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또 이 설교문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이런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마음이 나타나 있죠.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거기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그것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도대체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 6절부터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동 두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행동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는 위치가 다른 분이에요. 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는 끝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간은 격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 이 행동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주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인간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되기를 원해요. 인간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채우기를 원해요. 인간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고 낮추셨다. 질문,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사람이 되셨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위해 대신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대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야 한다. 죄 없는 인간,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천사도 이거 못해요. 그러나 죄 없는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받고 인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과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만질 수 있고, 사람이 볼 수 있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인간이 되셨다. 이 행동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영원히 시간을 뚫고 온 사건, 신이 인간 가운데 뚫고 온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대답 분명해요.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를 찾는다면 인간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당신이 달려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자를 찾는다면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이 달리셨습니다. 대신 죽고 인간을 살렸죠. 죄 없는 인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나타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입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까지 내려오게 하셨고 십자가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예수님 행동 가운데 드러난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말씀을 읽어오면 본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사건 안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싶은 분을 만나야 내가 산다고요. 사람은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살리고 싶은 리더를 만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부모를 만나야 그 자식의 인생이 사는 거죠. 살리고 싶은 스승을 만나야 그 제자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를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이 제자를 그런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목자를 만나야 양은 사는 거예요. 도둑을 만나면 양은 죽임을 당하고 껍질 벗기고 다 패망내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영생을 주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예수님의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정은 이 땅에 오기로, 하나님의 미리 결정, 예정은 미리 결정이죠. 하나님의 미리 결정, 예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정은 예수님을 보내어서 사람을 살리기로 한 결정.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상. 그러나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결정이 많길 바랍니다. 살리기 위한 결정, 살리기 위해서 좀 내려가고,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결정을 하는, 이런 결정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정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아버지도 살릴 생각, 예수님도 살릴 생각, 아버지의 결정도 살릴 결정, 아들의 결정도 살릴 결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 보내기로 결정,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결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정은 살리기 위한 결정이에요. 거기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인력을 동원하는 거죠. 피 터지게 싸우기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결정.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도 살리기를 원하고 아들도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해야 돼요. 살리고 싶은 생각, 살리고 싶은 마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이게 정말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이번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항상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고생하더라고요. 풍랑이 닥쳐서 멋지게 출발했지만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아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살리려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없으니까 걸어서라도 때를 늦추지 않고, 때가 또 늦으면 안 돼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풍랑이 일 때, 지금 제자들은 빠져 죽고 있는데 풍랑 잔잔할 때까지 다 기다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풍랑이 일 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없으니까 그냥 걸어서 가시는 거죠.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다 먹여주십니다. 왜? 살리고 싶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배고픈 채로 가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에 쓰러질까 걱정되어서 먹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집 가까운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는 집이 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정책은 약자, 소외된 자, 그래서 먹이고 살리고 싶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여보내려고 그렇게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하도 바빠서 쉴 틈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피곤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쉬지 못하면 지쳐서 다운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었다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제가 말씀을 쭉 읽는데 예수님 행동 가운데 이해가 된 행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 호통을 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호통을 치셨을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인간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회중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잘못된 삶의 원칙들을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끝까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적구나. 그냥 허허거리고 그냥 잘못된 것을 말할 때도 그냥 있고,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삶의 원칙들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인생관을 가르치는 사람들 향해서 호통을 치고 전심을 다해 막았더라고. 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이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릇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생관과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진리관은 다음 세대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거대한 파도 앞에 서는 것처럼, 공격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막아서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거부한, 부인한 그런 슬픈 기억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시죠. 왜? 그를 살리려고 찾아가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이 살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언제일까?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그 시점이 언제일까? 지금 2000년 전? 12월 25일? 기원 0년? 아니면 4년? 시점이 언제일까? 지금부터 2020년 전? 시점이 언제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점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하게 그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살리고 싶은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 자격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사람이 되시고
그를 위해 죽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격 없는 대상, 조건이 아직 되지 않은 대상, 그를 살리고 싶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종종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설교 듣고 그래 살려야지, 사랑해야지 결단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낮은 자리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 낮은 자리 내려가야지. 자신의 권리를 좀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 내 권리 포기하고 내가 참아야지. 그러다가 그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말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저 사람이 아직도 저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애써야 되는가? 이렇게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왜 자기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그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돼?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잠 실컷 자고 있는데 왜 나는 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 정도면 변해야 되는데 이만큼인데 왜 변하지 않아? 그의 자격을 따집니다. 그의 조건을 따집니다. 그의 상태를 따집니다. 그래서 스탑해버립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고 정도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고, 그럼 이제 상처받는 거죠.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죠. 스탑! 기도원 가겠다. 그렇게 기도원 가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어쨌든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살리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낮아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섬기기로 결정했다가 왜 중간에 스탑하는가? 내가 그렇게 살리고 싶은 사람, 사랑할 사람의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을 보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자격 조건 따졌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자격 조건 따졌으면 주님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5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님? 모릅니다. 1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시점은 그가 아직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살리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고 섬기는 것, 그게 시점입니다. 이 마음 품어야 될 때는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때때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권리도 포기하는 이 마음이 더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에베소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개역개정을 읽고 지금 헬라어로 쭉 읽고 있는데 그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풍성함이 철철 흘러넘치는 거. 토플레로마, 철철 흘러넘는 거. 또 하나는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풍성한 거더라고요. 철철 넘치는 거.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이렇게 쩔쩔 짜서 내가 하네 안 하네, 기분 나쁘네, 그래서 찰랑 그냥 쩔쩔, 그게 아니라 철철 넘치는 것. 충만함, 풍성함, 흘러넘치는 것.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 넘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 주님 마음 내 마음, 주님 마음 내 마음, 이 8가지가 일곱 글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 마음, 7글자. 막 그 마음이 막 흘러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일 설교도 막 철철 흘러 넘쳐서 막 쓰게 되었어요. 그건 8글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오늘은 7글자, 주님 마음 내 마음. 그러면 살아요. 그럼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많은 결정 가운데 살리기를 원하는 결정,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많은 행동 가운데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에베소를 묵상하고 이 주일 설교 준비하고 또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 제가 타이프 쳤는지 몰라요.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이걸 중간중간에 막 쳤어요. 그냥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겠구나.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재정 가운데 그런 결정, 선교 결정 가운데 그런 결정.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 올라오기 전에 선교 담당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선교비 이렇게 좀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썼는데 또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와서 말씀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걸어서 여기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기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당회가 생긴다면 나는 그 당회의 많은 결정 가운데 살리고 주님 마음 내 마음, 그런 당회원들이 그런 결정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살리고, 힘든 사람들 살리고, 또 실버 세대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힘든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살리고. 그래서 재정들이 그런 정말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흘러가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흘러가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흘러가고, 혼자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오신 이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주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제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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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